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 시대에 엄청난 기근이 애굽에 강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사방은 애굽과 그리고 애굽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팔레스틴, 중동, 근동, 북아프리카 이 지역 전체를 말합니다. 그 지역에 너무나도 넓은 지역에 기근이 와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환경들이 다 황폐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먹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병도 많이 생기고 가축들은 쓰러져 가고 그리고 지역 자체가 황폐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인가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수소문을 들어보니까 애굽에 가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돈을 다 싸들고 가서 곡식을 사왔습니다. 그 몇 개월 지나니까 다 먹어버립니다. 돈도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 있는 가축을 끌고 갑니다. 가축은 두면은 가축도 먹어야 되니까 사람 먹는 것이 더 우선적이니까 집에 있는 소도 말도 양도 나귀도 다 가져가서 곡식으로 바꿔옵니다. 근데 그것도 몇 개월 지나니까 다 동이 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이 없으니까 토지를 사러 갑니다. 요셉을 만나서 우리 토지를 사세요. 우리 이제 먹을 것도 없는데 종자도 다 먹어버렸는데 농사 지을 것도 없습니다. 토지를 사세요. 토지 다 갖다가 바쳤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들은 이제는 뭐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우리를 종으로 써주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토지 다 팔아서 곡식으로 바꿔서 먹고 난 후에는 이제는 자기 땅에 주인이 아니라 소작농으로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있는 것은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삶이 다 황폐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렵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런 잘 사는 나라에 살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서도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살이 안 쪄야 될 텐데 다이어트 하는 거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밤에 잘 때에 배고픔을 느끼면서 그 고통 속에서 잠자리에 든다는 것입니다.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그 고통을 가지고서 자리에 눕게 된다는 것입니다. 3명 중에 1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도 너무나도 많은 그런 기근이, 미국은 예외일지는 모르지만 어디를 가보나 기근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고 직장에 다니고 싶은데 20대 30대 한참 일할 나이인데도 직장이 없습니다. 직업에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론을 얻어가지고 무슨 장사를 하고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되니까 론을 갚지를 못해가지고 신용이 그냥 등급이 내려갑니다.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가지고 있던 집도 없어지고 차도 없어지고 홈리스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졌습니다. 물질적인 기근이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근은 물질적인 기근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정신적으로 기근에도 빠져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멀쩡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희망과 가능성이 없습니다. 흔히 이전에 60년대 70년대 살았던 분들은 헝거리 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악착같이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강한 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정신들이 없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기근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도 기근을 당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간이 서질 않습니다. 괜히 옆에 가는 사람, 내가 아무 알지도 모르는 사람, 나에게 아무런 해꾸지를 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칼로 찌릅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없고 나에게 피해를 입힌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총질을 하면서 죽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내 속에 있는 불만, 내 영혼 속에 있는 그런 기근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길거리 갈 때에도 기도 많이 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누가 총질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 결정적인 것은 영적인 기근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를 쭉 읽어보시면 아모스 8장 1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 느끼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우리 영혼 속에 기갈이 있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영혼 속에 기갈이 있는 거예요.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함이 있었는데, 오늘 찬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그렇게 계획해 놓고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 속을 보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기갈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지만 구원의 말씀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지만 영생의 말씀이 없고, 누군가를 용서해야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갈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화해를 해야만 내가 평안해지는데 끝까지 그냥 자존심, 고집 피우면서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기근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면 정신적, 도덕적, 영적으로 풍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지금 어르신들, 적어도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60년대, 70년대 못 살 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때 소원이 이 밥에 고깃국 먹어봤으면, 쌀밥에 고깃국 먹어봤으면 하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어요. 지금은 쌀밥에 고깃국에 스테이크에 LA 갈비에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이 행복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 영혼의 평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때보다 훨씬 더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이해졌고 영적으로는 더 갈급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정말 진정한 어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기근을 회복하고 만족시키는 것, 거기에 별 도움을 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외적으로는 가난하고 우리보다 훨씬 못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지만 많은 데이터는 그 사람들이 훨씬 정신적으로 선진국보다도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기근이든 아니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기근이든 이 기근은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 기근을 극복하지 않으면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허물어지고 나라와 민족도 피폐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런 기근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바로 애굽의 왕인 이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데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습니다. 나일 강은 애굽의 젖줄이지 않습니까? 그 강이 없으면 이 나라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풍성한 물이 흐르고 초지들이 형성되어 있는 나일 강가에 자기가 서 있는데 살찌고 아주 아름답게 생긴 암소 7마리가 그 강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강변에 있는 그 초당에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평화롭게 맛있게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강에서 또 다른 소들이 올라오는데 뺏썩 말랐습니다. 아주 보기가 흉측합니다. 그런 마른 소 7마리가 올라오더니만은 앞에 살찌고 아름답게 보이는 소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잠에서 깨었습니다. 이 무슨 꿈일까? 기분이 영 안 좋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또 꿈을 꿉니다. 한 가지에 7개의 이삭이 나오는데요, 통통하게 살이 쪄가지고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동풍에 말라 빠진 그런 이삭이 또 7개가 나오더니만은 앞에 통통한 아름답게 보이는 보기 좋은 그 이삭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잠에서 깨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분민했다고 했습니다. 고민하면서 동터기를 기다렸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에 꿈 해몽 잘하는 점술가들 불러라, 지혜자들 불러라, 다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불러와가지고 다 모아놓고서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해주는 이 꿈 이야기를 듣고서 해몽을 한번 해봐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듣고서는 해몽을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제가 해몽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을 소개해 줍니다. 그럼 당장 데려와라. 감옥에 있는 요셉을 데려와가지고 꿈 이야기를 해주니까 요셉이 듣더니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 것이지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다 듣고 난 후에 해몽을 해드리는 거예요. 바로 왕이여, 이 꿈에서 7마리 7개가 왔다는 것은 그런 7년을 이야기합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소, 그리고 통통하고 잘생긴 이삭, 이것은 앞으로 7년 동안 있게 될 풍년을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풍년, 역사상 없었던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바싹 말라서 보기도 흉측한 소 7마리는 그 이후에 바로 오는 7년 동안의 흉년을 이야기합니다. 7 이삭, 말라빠진 7 이삭 역시 말합니다. 이걸 왜 2가지로
꾸게 해주셨느냐 하면은 이거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하나님께서 꾸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로가 기뻤다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7년 풍년이 온다는 말은 너무너무 좋은데, 야, 역사상 없는 그런 풍년이 온다니까. 1년, 2년도 아니고 7년을 연이어서 풍년이 온다니까 너무 기쁜데, 그 이후에는 그 풍년을 생각지도 못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그런 흉년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가, 야, 무슨 그런 해몽이 있냐. 아이, 뭘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온다고. 우리 역사상 그런 적이 없어. 내가 통치하는 동안에도 그러지 않았고, 내 아버지 때에도 내 할아버지 때에도 이 나라 통치할 때 그런 적이 없었어. 막 1, 2년 풍년 들다가 또한 1, 2년 흉년 들다가 뭐 교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온 거 아니냐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고 그렇게 무시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는 무시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기근을 당하고 있는데, 기근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메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의 기근을 당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건강의 기근을 당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물질의 기근을 당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기근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메시지가 지금 그 기근을 이겨내길 수 있는 어떤 지혜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당하기 전에 바로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왕, 그 바로왕에게 꿈으로서 메시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터인데 너희들이 대비를 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주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해몽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알았다, 요셉아, 이제 너는 네가 있던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해몽하는 걸 들어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리하는 그런 방법을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지혜 있는 사람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붙잡았습니다. 요셉아, 나를 좀 도와다오. 나는 왕으로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네가 맡아라. 이 나라의 2인자가 되어가지고 총리를 맡아다오. 풍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흉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너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니까 오늘부터 네가 이 나라를 통치해다오. 요셉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이제 기근이 다 지나간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또 다가올 기근,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풍년과 흉년은 신앙생활 잘하든 못하든 늘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기근을 여러분들 맞이할 때에 이 바로에게서 얻어야 될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자기에게 꾸게 해준 그 꿈을 그냥 헛되게 그냥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해 주는 요셉,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이 사람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근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이야기하기를 인사가 만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잘 쓰는 것이 모든 일을 잘 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6명의 고용인을 둔 사업을 하든 아니면 400~500명의 일꾼들을 둔 그런 회사를 운영하시든지 간에 사람 하나 잘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 하나 잘 보는 것이, 사위 하나 잘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재산이 뭐 수십억 수백억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 하나가 내 가정에 잘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 사람 하나가 내 회사에 잘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가 내 사업과 내 가정의 운명을 좌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은요, 동력자 한 사람을 잘 쓴다는 것, 잘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저희 교회 지금 부교역자들, 동력자들은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었을 정도로 영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사역의 은사에 있어서나 아주 탁월한 분들입니다. 그러지 않더라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일을 잘해요. 근데 실제로 너무나도 제가 봐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분들을 보내주셨냐. 그래서 저는 사람 만나는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는 그냥 우연히 만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런 사람을 붙잡은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그냥 감옥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감옥으로 돌려보내지를 아니하고 붙잡았습니다. 요셉아, 같이 한번 일해보자. 이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 너의 그 지혜와 너의 그 총명과 너의 그 능력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한번 사용해보자 라고서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자 성어 중에 상고초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국시대 중국에서 유비가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인재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요, 그 시골집에 3번이나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황제가 시골에 있는 지금 무명의 그 인사를 찾아간다는 그게 쉽겠습니까? 한 번 찾아가서 퇴짜 맞았습니다. 2번 찾아가서 퇴짜 맞았습니다. 3번 찾아갔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제갈공명이 유비를 위해서, 초국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근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해답이 먼저는 하나님에게서 오고, 2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사람과 더불어 사역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기근이 점점 벗어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기근도 벗어나게 되고, 정신적인 기근도 벗어나게 되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기근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요셉을 맡겼을 때에 요셉이 했던 것들이 어떤 거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크게 2가지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했던 것은 뭐냐면요, 7년 동안 풍년이 왔을 때에 그 기간을 그냥 대충 보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7년의 풍년이 왔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올해 엄청나게 농사가 잘 되네. 양이 그냥 새끼를 작년보다도 2배나 낳았네. 야, 이렇게 많은 풍년이 있으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저 여행도,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하자. 우리를 친다고 한다면요, 이렇게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네. 사업이 잘 되네. 그전에 못 샀던 고급 승용차 한 대 뽑고, 크루즈 여행하고, 좋은 집 몇백만 불 되는 집 사고, 우리도 이제는 좀 넉넉하게 부자답게 살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2년 3년 연이어서 풍년이 되면요, 사람이 막 들뜨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이제 풍년이 계속되는구나. 한국에 80년대에 풍년이 들어가지고, 그전에는 쌀이 남지를 못했는데요, 그때 풍년이 들어가 쌀이 남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정부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 남아 도는 쌀을 가지고 북한에 도와줬느냐?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도와줬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쌀이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줬느냐?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한 것이요, 쌀 막걸리를 만들었어요. 쌀 막걸리를 만들어 가지고 막 퍼마시자. 그 다음에 엄청난 태풍이 불어가지고, 홍수가, 그것도 9월달에 무슨 태풍이 오겠어요. 9월달에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쌀 농사 다 망쳐버렸어요. 사람들이 가난하다가 배가 고프다가 뭐 생기면은요, 그게 보상심리에 여겨가지고요, 다른 걸 한다고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질 않았어요. 1년 2년도 아니고 3년 4년도 아니고 7년 동안 풍년이 계속되는데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넉넉해가지고 버리는 곡식들을 다 모았어요. 어마어마한 창고들을 지어가지고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세금으로 20%만 바쳐라. 100가마를 거두어 들었는데 20가마니까 자기 집은 50가마만 해도요, 넉넉히 먹고 애들 교육시키고 다 해요. 그래도 30가마 남아요. 그런데 그 풍년이 1년 2년 계속되니까 20가마쯤 나라에 주는 거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나라에 갖다 주는 거예요. 기쁨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평작일 때 20%하고 풍년일 때 20%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20%만 해도요, 예년에 비하면요, 거의 80% 이상의 그런 곡식이 되는 거예요. 그 곡식 다 모아가지고요, 큰 창고에 다 쌓았습니다. 요셉이 기근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뭐냐면은, 넉넉할 때 비축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비축해 놔야 됩니다. 힘도 마찬가지고요, 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애들 공부시키면서 생활하는데 한 달에 5,000불이 든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요즘 돈벌이가 잘 돼가지고 10,000불씩 매월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5,000불을 비축을 해놔야 돼요. 근데 5,000불 필요한데 4,000불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4,000불밖에 들어오지 않고 아무리 아껴 써도 1,000불이 마이너스인데 그때 어떻게 여러분들 비축하겠어요? 저축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있을 때 비축을 해놔야 됩니다. 바로 요셉은 간단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을 한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원리는 있을 때 비축하는 거. 그 원리 누가 몰라요? 근데 요셉은 그걸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풍년이 들어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있을 때에, 야, 너희들 버리는 거 남는 거 전부 다 가져와라. 그리고 너희들 20% 있으나 없으나 너희들 다 먹고 살 수 있으니까 20% 나라에 내라. 그리고서는 그것을 다
저축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예기치 않는 수입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 예기치 않는 수입 가지고 여태까지 내가 못한 거 실컷 해보자 그렇게 하시지 말고, 대개 하나님이 예기치 않은 수입을 줄 때는 하나님이 쓸 데가 있어서 미리 주시는 거거든요. 그거 잘 비축을 해놔야 돼요. 갑자기 그냥 10만 불이 생겼다. 그러면 그 10만 불 가지고 야 우리 라스베가스 가서 한번 갬블링 하자. 10만 불 그냥 생겼는데 그거 계속해서 쓰다 보면 나중에 10만 불 마이너스 돼버려요. 10만 불이 그냥 생겼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미리 아시고 우리 가정에 10만 불을 주셨으니까 잘 저축해 두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쓰자. 이렇게 되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20만 불도 주고 100만 불도 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한 분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아들을 따라서 교회를 나왔어요. 이분은 은행에서 평생 일을 하다가 60대 초에 은퇴를 하고 그리고 다 정리를 해가지고 자 시골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에요. 교회는 나가본 적이 없어요. 자녀가 셋인데 딸 그 밑에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딸은 나이가 많았는데도 시집을 아직 안 갔어요. 아들은 장가를 갔는데 맞지를 않아가지고 결국은 헤어졌어요. 그래서 혼자 살고 있어요. 막내 아들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될 그런 나이입니다. 그분을 만났는데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농사를 안 지어보던 분이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가 됩니까? 넓은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집을 짓고서 자기가 평생 모았던 거 다 투자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제대로 안 돼요. 기도 제목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주 그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한 1시간 거리에 그 농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매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했어요. 그때야 개척 초기니까 뭐 어디 신방 갈 만한 데도 별로 없고 하니까 그분 댁을 매주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하면은 그래도 목회자가 왔다고 정성을 다해서 자기들 농사한 걸 가지고 대접을 하고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고 그렇게 한낮을 보내다가 오고 했습니다. 이분에게 이제 믿음이 점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외우기도 하고 또 매일같이 일어나서 교회는 못 나오지만은 자기 집에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의 그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딸도 자 충청도에 있는 아주 농사를 크게 하는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외손자도 봤습니다. 가을이 되면요 차로 먹을 걸 교회로 가져와 가지고 그냥 나눠드리기도 하고 또 아주 저렴하게 그렇게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인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아들도 이제 자기가 실패한 그것을 경험 삼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그러면서 정말 좋은 또한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막내도 결혼을 해서 3남매가 다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농사도 이제 기도하면은 어떤 경우는 가뭄으로 비가 안 오는데 하나님 비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하면 희한하게 그 지역에 비가 와요. 그래서 신방하면 그걸 또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한번 신방을 갔는데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가정은 이제는요 기도할 게 없습니다. 다 이루어 주셔가지고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제가 넘어가면 되는데 넘어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집사님 기도할 게 없을 때에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도요 저축해놔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힘든 일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기도할 제목이 없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줘가지고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능력하고 노후 대책이 되어 있고 자녀들은 나름대로 자기 밥벌이 하면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손자 손녀들 걱정할 게 없을 그때에 영적으로 비축을 해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금융위기는 국가적으로 오면은요 피해갈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지진이 이곳에 흔들어 버리면 내가 피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클레몬에서 공부할 때에 아주 젠틀한 흑인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는데요 이분은 늘 그냥 학생들에게 한 10대 명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아주 화사한 웃음을 주면서 강의를 시작하는 할아버지 목사님입니다.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요 늘 웃으신데
하루는 웃지를 않으시고 강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듣다가 이런저런 개인적인 이제 질문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자기가 평생 동안 살고 있던 집이 엊그저께 산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동안 모아놨던 그 자료들, 그 신약을 연구하면서 했던 그런 자료들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나마 남아있는 거는 학교에 자기 집무실에 있는 거 그거 외에는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젠틀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고 또한 우리에게 그런 믿음으로 성품으로 모델이 되는 그런 교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흉년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인생의 흉년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 살고 있으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흉년은 오는 거예요. 기근은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은 영적으로 비추게 두면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풍성함에 있다고 한다면 이 시기야말로 여러분들이 이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믿음을 비추가세요, 기도를 비추가세요, 말씀 묵상을 비추게 두세요. 그러면 다음에 혹시나 믿음이 있든 없든 누구나 다 당해야 되는 금융위기와 같은 허리케인과 같은 지진과 같은 그런 기근이 올 때에 여러분은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요셉이 기근을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오늘 마지막 절에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보시면 요셉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야, 너희들 토지 나한테 다 했고 너희들 농사 지을 수 있는 기회 주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농사 지으면 그거 80% 나한테 가져와라. 그리고 20% 가지고 너희들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역사를 보면은 이 당시에 지주와 소작농의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면요, 지주가 소작농이 농사 지은 거에 50%를 먹었다는 거예요. 1년 내내 농사 지어가지고 벤가마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농사 지은 거에서 열심히 자기가 거름을 주고 무슨 뭐 종자를 주고 뭐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일단 거두어 드린 거 100가마면 50가마는 지주에게, 주인에게 주고 50가마 가지고 소작농이 그거 가지고 또 내년에 씨 뿌릴 거 남겨두고 자기들 먹고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일반적인 관례였어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너희들 땅에서 오늘부터 소작농을 하는데 20%만 다오. 20%만 5분의 1만 달라는 거예요. 20%만 바로에게 상납하고 나라에 세금으로 주고 나머지 5분의 4 가지고 80% 가지고 너희들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자기가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50%가 아니라 60% 달라고 해도요, 이 소작농들은 40% 보고서 자기는 일해야만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자기가 이용해 먹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배려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려해 주면서 20%만 내고 80% 가지고 너희들 먹고 살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는 코스코가 여러 군데 있죠. 코스코 이런 걸 종종 갑니다. 이 코스코를 창업한 분이 짐 시네갈이라는 분인데 83년도에 창업을 했으니까 이제 거의 30년 다 돼갑니다. 내년이면 30년 됩니다. 이 짐 시네갈이라고 하는 분이 코스코를 만들면서 자기가 정한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기준을 하나 정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절대로 생산 단가의 15% 이상 마진은 내가 먹지 않는다. 생산 단가의 15%만 먹는다. 생산한 사람이나 또 안에 물건을 사는 사람이 생각해도 15%면 많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10불짜리를 샀는데 이 단가에 비해서 이 사람이 먹는 거는 1.5달러. 그 정도면 우리가 뭐 그 정도 수익이 없으면 어떻게 그 사람도 먹고 살겠어요.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그걸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30년 동안 꾸준히 이 기업이 성장해가지고 미국 전역에 코스코가 없는 곳이 없고 한국에도 대도시에는 코스코가 들어와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요,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사보다도
매출액이 더 많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개인적으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은 빌 게이츠인데, 이 짐 시네갈이 운영하는 것은 그가 하는 회사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수익을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연봉이요, 초창기에 때나 지금 30년이 지난 때는 연봉이 똑같더니 연봉이 많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1년 매출은요 거의 900억 달러가 되는데, 자기 받는 연봉은요 뭐 거의 1억 달러도 되지 않는 그런 회사에서 받는 CEO가 받는 것만큼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소비자들에게 그 이윤을 리턴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대기업이 되는 이유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쓰임받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착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흥청망청 쓰자 이게 아니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고 애굽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숱한 민족들 7년 동안 흉년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가졌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고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그런 사람을 통해서 민족적인 기근도 극복하게끔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았으면 좋겠고, 적어도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중에서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요, 미국에 앞으로 어떤 기근이 닥쳐와도 염려 없습니다. 우리의 두고 온 고국 한국에 어떤 기근이 닥쳐와도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졌고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가문이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지금 기근을 당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영혼 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메시지 때문에 기근을 극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기근이 이 대륙을 휩쓸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미국이 아닙니까? 주여, 이 미국에 다시 영적인 풍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국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